청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좀 쓰려고 했는데 살짝 부담이 되어서 좀 말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신이도 1분이야 오늘 저녁 예배 시간 하니까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재림 집회를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분 만나는 게 능사가 않아요. 만나는 것이 뭔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만나셨습니까? 쉬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맞나요? 약간 건너뛰어서 성소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성소에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예수를 만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출애굽기 몇 장이라 그랬지? 이거 신나게 적을 필요 없어 아직. 25장 22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온아 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다 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및 중복의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우리 예신자매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국어 다시 해야 되겠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소에 있어요. 속죄소를 주님께서 왜 만드셨죠? 우리를 그곳에서 뭐 하시려고요? 만나시려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 특별히 속죄소에 가야 그분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두 번째.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시면 어떤 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온아. 자, 한 분이 크게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불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대망. 번제 드릴 때 번제단에서 만나겠다. 민수기 17장 4절을 보시면 아까 25장 22절과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정리합시다.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합니까? 성소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분을 가장 처음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 속에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맞습니까? 용서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우선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고 어디서요? 뜰에서 만나요. 만난 그분을 성소 안에서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만났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죠? 만납니다. 성소 안에서 그분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 마침내 그들이 희성소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교회전 1권의 2장에 보시면 나의 회심이라는 장이 있어요. 나의 회심. 나의 회심.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이 엘렌 하몬에게 와서 말하기를, 얘야, 예수님 발견했니? 예수님 만났네. 그때 이 엘렌 하몬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번제단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첫 회심을 경험하고 용서의 경험을 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했다, 만났다. 한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너 예수님 만났네? 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나는 느꼈다. 뭘 받았습니까?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것은 뭐 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죠, 그죠?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얘기를 잠시 더 봅시다. 조금 전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한다고요? 성소. 성소는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일 처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굽에서 떠나 나와야 합니다. 예신이가 서울을 버리고 나왔어요. 동산에 살고 싶대요. 시험을 통과 안 했습니다. 농담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렇죠? 강야로 두셨습니다. 이걸 생각하겠습니다는 죄의 환경에서부터 그들을 뭐 하십니까? 먼저 불러내셔요. 우리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가장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런 죄된 환경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예신이가 소설책을 그만둬야 돼요. 그걸 보는 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쾌락을 머물러 있는 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환경에서 먼저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 들어갑니까? 승막들에 들어갑니다. 승막들에. 승막들은 그분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 승막들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책, 정죄, 과거의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요. 그걸 만났습니까? 만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갈바리에서, 번제단에서 그걸 만나게 되어질 때 이어서 같은 말씀이지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이제 어디서 누구랑 들어가서 사셔야 합니까? 성소에서. 성소에서 예수와 함께 만나서 이제 성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성소의 경험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주님을 늘 만나는 경험입니다. 됐습니까? 예수님 이해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생수가 느껴지고 주님이 더 이해되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까? 지금 그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그걸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에 나가서 이제 죄사함과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경험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래서 매일 이제 용서받고 거듭나서 구출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의 잔재, 습관에서부터, 그죠? 죄의 흔적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하시는, 나를 승화시키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경험이에요. 맞습니까? 재밌게 가면 가끔 만났다, 뭐 끝난 것처럼 아닙니다. 시작. 그 만난 주님을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시는 경험을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로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하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심사한다. 지성소에서 그들을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했을 때 그분이 완결된 것이죠. 그때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나서 같이 살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주님 만나고 있어, 그렇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었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뜻인가?
진리가 체험되었다 뜻이요. 진리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해했어요? 그 만나는 게 뭐 구름 잡는 거요? 신기루 잡는 거요? 아니에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해 보사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사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새 마음이 오면서 부드러워지고 막 너그러워지고 눈물이 나고 남을 막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고 그래. 뭐 한 거예요? 용서의 경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간단하게 단순해요. 본인들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할 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느끼고 있죠? 그분 호흡을 감지하고 있죠? 사랑을 느끼 경험하고 있죠? 놓치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만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기회를 듣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가능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화평에 대한 강한 열망이 생겼다. 그런 다음 교회 1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절망, 좌절, 낙담, 실망,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기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장면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용기를 얻었다. 설교자는 희망과 공포 사이에 방황하며 그들의 죄에서 구원되고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면서도 소심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심과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후에 그분의 자비하신 품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하였다. 이 약속을, 이 설교를 들은 다음 이 화이 선지자가 집에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희망이 되었고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더 깊이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날 때때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실험하자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에 죄의 사함의 평강이 경험되어졌어요. 그걸 만났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가니까 아주머니가 애를 하모를 보고 어린 하모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예수님 만났네. 예수님 발견했네. 네. 그걸 만난 거예요. 이 교회증은 1권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읽어봐요. 자,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안식을 준수하시면 돼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우리의 관심과 우리 모든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전도하고 행할 때, 봉사할 때 우리의 관심 오직 그분께 머무를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하신 여호와가 경험되어질 때 안식일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됐어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성서에 쭉 나오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성서에 들어가서 향당, 기도 응답받는 게 그걸 만나는 것입니까?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먹습니다. 진솔하게 떡을 먹습니다. 떡이 맛있던가요? 예진아? 떡이 맛있어? 오늘 팥떡 말고 말씀에 떡이 맛있어요? 더 보고 싶어요?
달콤해요? 제가 이 재림교회 개종을 하고 개신을 하고 내가 엊그제 신주가 그러더만 하루 종일 말씀 듣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경험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지각이 되어지고 내 사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걸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연아,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돼. 진짜 그분 만날 준비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예복을 깨끗이 차리게 돼야 돼, 이제. 그죠? 그냥 회개 한 번 정도 용서받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경험을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켜서 옷을 다 빨아서 습관 속에서도 죄가 다 녹아지고 흔적도 사라지고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이 재현되어서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예수님 만나자. 다니엘이 내일 시험을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다니엘. 헛된 일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게 기도 많이 해서 생각나게 해서 딱 치고 끝내버리자. 그래서 수고의 짐을 더 이상 하지 마. 자, 이렇게 오늘 환송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당신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까닭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서 하늘의 사물을 공개해 주고 당신의 품성과 친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래서 죄에서부터 죄의 세력에서부터 죄의 존재에서부터 죄의 낙인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의 계단들을 통해 베풀어 놓으신 만남의 장소인 주의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사단 속박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영원히 죄의 존재에서 벗어나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영원한 그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성령을 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온 전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참으로 그걸 만나고 교제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뚜렷한 열매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응하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흩어져서 의무지에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절대 홀로 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이 또 연락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체험하여 그 구원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이 은혜를 소홀히 갑니다. 대한이 고백처럼 서로의 삶을 염증을 느끼고 싫어합니다. 얽매인 줄이 빨리 풀리게 하시고 빨리 해결되게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 도시를 벗어나게 하시고 대한이 참으로 주님의 부름받은 청년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문에 있는 영범이 또 우리 에스더 또 이곳을 향해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한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그 준비를 반드시 다 할 수 있도록 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